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비 내리고 어두운 수요일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찌할까? 어떤 종은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그려보고 기리며 또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비가 내리고 어두운 밤이지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을 쓰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하며 특별히 성적 오해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정욕에 넘치는 자들이 국가의 기풍을 물랑케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며 또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흐리는 악한 행위를 악한 줄 모르고 이렇게 행하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고 사람의 능으로 아니 되는 것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제어하여 주시어서 주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죄를 행하는 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악한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대회의 모든 주의 남녀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악은 물러가고 선이 이기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80장이죠. 180장 3절 한 절만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덥고 습한 저녁이고 비가 와서 또 더더군다나 많이 눅눅한 이러한 시간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깜깜한 그런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재림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반농 반진담으로 하시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크게 신경을 쓰고 듣지는 않았었던 그 이야기지만 세월이 가고 또 제가 경륜이 더해 갈수록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참 그 이야기가 와 닿더라고요. 오늘 2022년도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하나 온라인을 틀어놓고 또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환경에 맞추어서 그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잠시 멈추어서 주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하라.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슬기롭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슬기롭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총명하다,
명철하다, 또 모든 판단력이 뛰어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긍정적인 단어로서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슬기로운 영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미련한 영성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 영성이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누구 할 것 없이 나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수고하고 애를 쓰겠지요. 많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자신이 취했던 행동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이 똑같이 등을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자는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예비하기 위해서 가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어땠다고요? 등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의 중심이 되어 예수 믿는 모양, 무늬는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억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용납하며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또 슬기 있고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사람이냐 미련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와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판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민감하며 성령의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나인가? 아니면 성령 없이 성령과 무관히 성령의 충만한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하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신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5의 미련한 신부나 또 5의 슬기 있는 신부는 모두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 주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여기 3절을 보세요. 24장 3절을 봐야 됩니다. 2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랬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3절, 24장 3절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예수님의 어록인 까닭에 이 내용은 지금 화자이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때 청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인 무리들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12제자들 외에도 모르긴 해도 여기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다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레벨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함께했던 12제자, 그죠? 사도들이죠. 그런가 하면 왔다가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함께 하다가 다시 자신의 길로 간 사람들, 몇백 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자들? 알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 소식 듣고 소문 듣고 군중 따라 알딸결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들도 제자들에 들어가겠지요. 어쨌거나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다 레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신령하네, 대단히 선지자적이네, 성령 충만하네, 말씀이 탁월하네 떠들어봐야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소위 기독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떤 무리에 들어갈까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뭐예요? 껍데기.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당신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을 꼭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과실을 맺는다. 가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리우고 찢겨 길에 던지우고 밟히우고 불에 모아 태워 사라지는 그건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껍데기 같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목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 제자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이때에 소위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목회자들이나 또는 또 다른 주의 제자들에 속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미련한 5 신부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슬기로운 신부들은 등도 가졌으나 기름을 가졌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오늘날 영성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되겠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영성은 정말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또 기거동작 하나하나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주목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반복되어서 얘기하지만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후자의 경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였고, 이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잔치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하고 막 난리를 피고 해다가 어쩌다가 기름을 구해가지고 문이 닫혔어도 꽝꽝꽝 문 열어줘 우리 왔어 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려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니까 좋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은 교훈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니와 그렇게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석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노라고 말하지만 문의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닫힌 문 다음에 그 닫힌 문을 보고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1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게 아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문 열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죽기 살기로 아이고 주여 하고 막 그냥 그죠? 그렇게 했었지만 12절 대답, 돌아오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아는 체 해봐야 그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쫑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가 아니라 이건 다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멘하고 한번 응답을 해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강제로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천년 만년 지금 살아간다고 합시다. 천년 만년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가야 돼요? 끝없이 뭐하고 살아가야 돼요? 희노애락 애호욕 사단 칠정론, 인간이 겪는 모든 그 고통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종말이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내 마지막 종말의 날을 늘 준비하고 깨어 경성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미련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런즉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앞에 보신 24장 4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졸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예비되어져 있는 기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졸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준비마저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잠들거나 그리고 주님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만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간 5명의 사람들 뿐이었느냐? 어땠어요? 문 밖에 있었던 5명의 사람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도 주님을 기다렸지만 왜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지막 임종,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나팔 소리를 바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정말 잘 되고 또 기왕이면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가까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보다 더 가까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보다 일본이 더 가까운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라 할 때 우리가 그 일본과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살 필요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그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쪽발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친일파입니까? 이 개 같은 종자들.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고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아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그 다 지나간 슬픈 역사와 비극의 역사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매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좌경화되고 좌익화되고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세뇌가 되어서 개가 짖듯이 개와 같은 목소리를 바라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종자들에 대하여 역사는 또한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현대 한국인들은 저들의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자꾸 잡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그 후손된 일본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해서 덕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 더 나아가 그들의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참 사랑의 마음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질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 배달민족의 특징이요. 그것이 반만년 역사를 지녀온 우리 한반도 민족의 참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정광훈 목사님 지금도 개개거리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개 같은 소리를 짖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 이상한 유물사관에 빠지고 잘못된 역사관 속에 부정적인 역사관에 왜곡된 정신 사상에 빠져가지고 밝은 미래는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늪으로 빠져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불쾌해하고 별별 소리 다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그 삶은, 생명은 단축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순리요. 천상천하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대섭리요. 그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비싼 밥 먹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러분 잘 경청하고 크게 틀리지 않았다 싶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해야 된다. 아까 견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의지를 바로 세우라고요? 네, 의지를 바로 세우라. 또요. 견지한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바로 세운다. 또 뭐요? 고집을 세워요? 고집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고집이 아니라 정체성을 얘기하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입지를 분명히 알아. 분명한 목적 의식, 또 분명한 좌표 설정 등과 같은 그런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 뜻이 견지하는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한다는 건 뭐예요? 곧 지혜로운 신부가 준비했던 기름,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 인류적으로 오늘 그랬잖아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5절을 보세요. 신랑이 지금 더디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조는 일도 생겼고 등불이 꺼져가는 일도 생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일도 생긴 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더디 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파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무궁무진하니까 오늘은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이미 주님이 한번 오셔서 세상을 휩쓸고 가시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여전히 지금까지 마지막 재림의 날을 향해서 똑딱 똑딱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러다가 주님이 앞으로 장차 언제 과연 오실 것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주님이 다시 올 거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거죠. 정답,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서 바른 신앙관, 바른 신학적 정체성이 없게 되면 별별 잘못된 사조에 휩싸여서 뭐가 돼요?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이 3단을 사이비라고 하면 되려나요? 2단지나 3단이 되면 사이비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단보다 사이비가 더 극악무도한 존재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대동소이하지만 2단이나 사이비나 그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중요하게 와닿아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각자의 심령에 바로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뿌리 내린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뿌리와 같이 잘 박혀서 깨어 근신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주님 언제 오시든지 등불 밝히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영성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잘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비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새로운 마음을 또한 깊이 깊이 다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와 같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만 겨우 준비해서 주님 더디 오실 때에 그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여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닫힌 후에 술피하여 울었던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늘 깨어 경성하며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뻐 영접하며 그 천국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기왕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총도 거두어 가지 마시며 우리 주변의 국가들과 더 나아가 전 지구에 속하는 모든 백성,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온 행성 지구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행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부활하 승천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힘차게 찬송합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